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새 날을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때묻지 아니하도록 거룩함을 입혀주셨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으로 야곱을 세밀하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소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해 머쓱해진 라반이 이제 화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 시절에도 이삭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위협해온 쪽에서 우월한 쪽에서 먼저 화친을 제안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의 경우에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라반, 야곱 두 사람 모두에게 일정한 잘못이 있었던 만큼 오늘처럼 화친을 맺는 것은 서로에 대한 유감과 원망을 정리하는 국면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있을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는 국면에서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 화친을 맺게 하심으로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첫째로 라반의 위협에서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듯이 라반의 욕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20년 동안 야곱을 착취해 놓고도 야곱이 정당하게 얻어낸 것들에 대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라반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야곱이 잔꾀로부터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서로 여러가지 술수를 주고받았습니다. 술수는 당장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상대방과 끝장을 보게 만드는 성격을 가집니다. 결국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자칫 야곱은 자신이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을 내적, 외적 위협 요인에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살피심을 기억하고 증거의 돌무더기를 일컬어 미스바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찬가지 위협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이들의 위협이 외적인 위협이라면 그에 부화내동하여서 중심을 지키지 못해 자기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내적인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 이처럼 한쪽 측면만이 아니라 어떤 쪽도 빈틈이 없이 지키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처럼 나를 빈틈없이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성숙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빈틈없이 지켜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53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을 겪으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진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화친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54절에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다름 아닌 라반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누구보다도 야곱을 시기하고
괴롭혀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 부자가 되었다고 충동질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직접 추격길에 올라서 야곱을 해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밤새 추격해온 탓에 허기가 져 있을 이들에게 직접 음식을 대접한 것이죠. 세상사의 은원관계란 잘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상대방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일을 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이것에 대한 기준, 일종의 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진 요즘은 각자가 끄어놓은 선을 누군가 넘었다고 했을 때 보통은 용서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 정치인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적들을 용서하는 정치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은원관계란 이처럼 간단한 사과를 해결되기보다는 그 상대방을 용서치 않고 꼭 파멸시킴으로써 복수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하나는 꼭 죽어야 끝이 나는 것이죠. 때문에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을 세워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화친을 언약한 이후에 이제 속이지 않습니다. 속이던 사람이 이제는 속이지 않는 모습을 진정으로 보여준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하나님의 지키심을 떠올려 볼 때 비로소 자신의 술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을 지키는 그런 신실한 신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술수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은 반드시 반대의 상황 역시도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의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인생 중에서도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말씀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하루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늘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순전하게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우리는 진실로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에 참되이 찾아오는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